부활 사건은, 이 부활의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의 참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의 사실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죽음인,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죽음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인류 역사에 아무도 그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또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희소식이 뭐냐?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참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그런 진실이요 사실입니다. 역사 이래 원수들이 이 사실을 반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반대하고 어려움을 주어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입증된 사실이고 진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도 아니고 고대의 신화도 아니고 어떤 소설의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증언해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장소를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어서 목격한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분연히 일어나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자신이 친히 부활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제히 보이시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운동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의 궁색한 뒤처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가리려고, 감추려고 두 나라의 공권력, 국권을 가지고서도 그 사체를 결국에 그걸 가릴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려면, 그 거짓이라고 증거하려면 사체를 찾아서 제시해야 되는데 반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이 부활의 강력한 신앙이 로마를, 제국을 정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순교적 증언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겁이 많고 소심하고 용기가 없던 제자들이 어느 한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용기도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건? 바로 부활과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절망적인 순간에 주어진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났구나, 정말 마지막인가 보구나, 아주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 같은 것도요, 이제 경기장에 가서 보게 되면 처음부터 계속 이기고 끝까지 이기면 재미없습니다. 어떤 때 더 익사이팅해지냐면 역전승할 때, 지고 있다가 막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너무 안타깝게 그러고 있는데 역전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 역전승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워털루 전쟁, 영국 가면 워털루라는 그런 이제 सब스테이션도 있는데, 워털루 전쟁에 재미나는 스토리가 있죠.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맞아서 이제 싸우는 전쟁 아닙니까?
근데 영국 국민에게 참으로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디오나 무슨 전화나 무슨 통신 기술이 없어가지고 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과 소식들을 바로바로 즉시 그렇게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 산을 이용해서 산 꼭대기에 무슨 봉화를 하나 올린다든지 둘 올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신호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높은 데 언덕에 올라가서 신호를 통해서 최전방 전투 소식을 그때도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전달병이 메시지를 받으면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약속된 다른 언덕을 향해서 신호를 보내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언덕에 있는 사람, 산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서 결국 전투 소식이 후방에까지 전달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어느 날 안개가 길게 짙게 깔려있는 날 저 배 한 척이 이제 해전을 벌리다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신호를 보내는데 신호가 분명히 뭐 이겼다, 참패했다 뭐 이런 그런 신호를 분명히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안개 때문에 정확하게 신호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었는데 몇 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받았는데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라는 그런 신호, 영국의 우리 장군 웰링턴 장군이라는 신호는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격퇴당했다라는 신호를 받았어요.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신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신호를 정확하진 않지만 자기가 이해한 신호를 계속 보내서 결국에 전 국민이, 영국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삽시간에 파급되었죠. 이로 인해서 영국 전체가 갑자기 불안에 빠지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우울함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 뒤에 부활을 보지 못하면 정말 얼마나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요. 그래서 제자들도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약 2-3시간 이후에 안개가 걷히고 또 보지 않았던 배가 다시 나타나더니 아까 보냈던 신호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곧 이런 것이었습니다. 웰링턴 장군, 분명히 아까 봤어요.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에 의해서 나폴레옹 군대가 격퇴당했다. 웰링턴 장군과 격퇴당했다. 이 신호만을 받아서 영국이 심각한 침체에 빠졌었는데 3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신호를 받고 난 다음에 얼른 돌아서서 언덕을 향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다시 전해들은 영국 국민들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말미암 큰 시로와 슬픔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패배자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그는 부활하심으로 그 참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잠시 잠깐 원수가 이긴 것 같았으나 3일 후 안개가 걷히고 보니 예수가 부활하셨다. 원수를 격퇴시켰다.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메시지가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또한 입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이제 죽으면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죽어도 정말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죠. 그럼 제가 오랜만에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한평생 그래도 참 주님을 믿는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믿으려고 순수하게 믿으려고 애썼던 아버님이셨어요.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참석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우리가 일어나서 춤추고 그럴 일은 아니지만은
한국교회 가만히 목사님들 와서, 저도 목사 아닙니까? 이제 목사 앞에서 목사님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러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부활신앙이 없는 거야. 이거 얼마나 우리를 오히려 더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게. 예? 어떤 부활의 소망, 죽음도 극복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저는 여기서 한 30년 넘게 살다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도 이 가르침과 실제적인 프랙티스가 너무나 간격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안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편안히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한 몸을 누이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영어 표현에 I'm tired가 아니라 I'm dead tired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죽도록 피곤하다. 세상 모르고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편안히 안식하며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질병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국교회 장례식과 미국교회 장례식을 차에 보면은 너무너무 현장이 달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부활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Today is Easter, the day in which we celebrate the victory over death. Easter is the most important event of Christianit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the life of Christianity, the core of Christianity. Also,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And the cross made resurrection possible. What I'm saying is that without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there is no meaning to Christianity. So Apostle Paul in 1 Corinthians chapter 15-14 says,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our preaching is useless, and so is your faith." The person who truly believes Jesus Christ will live again. Even if he dies, is not afraid of death because they have a hope of resurrection. For the last 2,000 years, men and women of the faith have trusted these words and this promise, this truth of the Bible. They were not afraid of the death. Many of them gave their life up for this truth. This is the promise of resurrection that gives us hope and courage and strength to face life's problem and tribulations. It is through resurrection that we become more than conquerors and heirs of the eternal life. I pray that you will also become the people of faith to live with the hope of resurrection. 우리가 부활의 이 능력은 죽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가끔씩 가는데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안 믿어지지만 목사님 그래도 이민교회가 소망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런가? 이민교회가 소망인가? 이분들도 미국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고생하시고 이민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은 총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사건 난 거 보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항로를 좀 벗어나서 이것이 바로 총체적으로 우리 한국에 가는 어떤 사회의 배예요.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도덕도 윤리도 중요한 가치일 수 없어요.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니까. 이래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교회도 이민교회가 소망입니다.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죽음으로부터도 승리하고 깨고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늘 우리에게 머문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그걸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따른다면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회복시키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름에 합당한 우리의 소명에 따라 신실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